영혼이 이제 깨어서 구주를 찬송하여라. 나 찬송하는 제목은 그 사랑하심 하나다.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 하나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한 절 합독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시간, 복된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말씀을 성경으로 통해서 듣고 또한 사람 입으로 통해서 듣고 나에게 감동시켜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가치 상승 훈련 45세 때 10년 단위하는 중에 45세 때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이라 하는 주제, 보강 주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5살부터 15살은 교회 5구죠. 교회 5구. 그럼 25살에는 국가 역사 정체성. 그 다음에 35살에는 인격체 면역 시스템. 45살에는 교회 노동시장 개입하고 했습니다. 작년부터 개인 가치 상승 훈련, 2019년부터 개인 가치 상승 훈련을 주일 낮 예배 주제로 가지고 있고, 보통은 한 해 주제가 바뀌는데 2020년 들어오면서 기존에 2019년 하던 주제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이어받고 이 보강 주제 부분에 35세에서 45세 넘어가면서 45세를 하는데, 지금 현재 2020년 지금 3월 마지막 주입니다. 3월 마지막 주.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정강훈 목사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받아들여서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구호가 지금 우리가 주변에 막 붙여놨고 이래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듣고 이거는 대한민국도 망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2012년부터 준비해왔던 인류 종말의 시대를 비추어서 대한민국 망했다 해서 이제 인류 멸망, 인류 종말에 어떤 나타내야 될 때로 그것을 단순하게 한 사람의 어떤 자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전 세계에다 퍼뜨려야 될 때로구나 하고 지금 보고 계속 다른 시간에도 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45세 지금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이 주제, 보강 주제를 지금 하면서 이걸 같이 이제 연결하는 거죠. 연결. 인류의 멸망, 뭐로 드러나냐? 대한민국 멸망, 대한민국 망했다. 드러나는 흔적, 정황. 분명히 지금 망한 형태로 우리가 보이는데, 아주 표로 딱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이 맞다라고 할 때는 지금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19죠. 코로나19 중국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라 부르는 이 코로나19 코비드 19 하는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어떤 정황에 확실하게 이거는 대한민국 망했다 할 수 있는 건요, 바로 교회가 정기적으로 해오던 예배를 지금까지 2000년의 어떤 전통이 가지고 있는 교회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모여서.
그래서 그런 모여서 예배드리는 데서 가장 왕성한 것이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이 부분은 어느 나라에도 추종을 못하죠. 대한민국에서 정확하게 2000년의 전통으로 넘어오던 그 교회 예배에 아주 모범적으로, 대한민국이 모범적이었다니까. 근데 그걸 안 되잖아요, 지금. 근데 대한민국 교회가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무런 저항의식을 하지 않는 거죠. 망한 거지. 대한민국 망했다. 근데 이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코로나를 통해서 나타난 내용은 바로 노동시장 자체가, 지금 전 세계가 어마어마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지금 나타내는데, 바로 그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경제적인. 각 나라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나라에 어떤 경제를 이야기하는데 노동시장 자체가요, 반드시 거기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노동시장이 유연하냐, 얼마나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느냐, 이 부분은 반드시 이야기하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표시대로 전 인류 멸망의 시대라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인류 전체에서 나타나는 전 세계 국가에서요, 경제가 코로나를 통해서 각 나라에 진단하는, 이 나라는 망한 국가야, 이 나라는 이제는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다, 이런 거를 지금 현재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저울질.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 인류에게, 각 나라에건 대한민국 망했다고 하는 이 시점에 초점을,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말씀에 전체가 다 집중하도록 하나님은 지금 섭리하고 계신다. 우한폐렴이라고 중국 바이러스 할 정도로, 시작은 중국에서 인위적으로 뭔가 계획을 가지고 중국의 어떤 뭔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 세계에 퍼뜨렸는데, 중국조차 이걸요 감당 못할 정도로 중국도 지금 망하게 돼 있고 국가가 망하게 돼 있다. 일본도, 우리나라 주변에 일본도 지금 지질학적으로 이때 맞춰서 섬이 내려 까잔 정도로 일본도 망하게 돼 있고 북한 망하게 돼 있고, 대한민국 주변에 있는 이 국가들이 다 망하게 돼 있고, 멀리 있는 미국도 지금 이 경제 때문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떤 형태로 나타났냐, 사재기.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대처 없이 국가 자체가 그냥 지금까지 번영하고 있는데, 전염병에 의해서 미국이 이렇게 쩔쩔맨다는 거는, 사재기, 백화점마다 사재기를 막 해갖고 미국 대통령이 사재기 하지 마라, 생산 아무데 할 테니까 사재기 하지 마라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잖아요. 이 사재기를 통해서 미국에서 백화점에서 사재기하는 이 영향이 앞으로 물류에, 전 세계 물동량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죠. 특히 식품 부분에 엄청나게 영향을 올 겁니다. 미국에서 들어가고 미국에서 나오고 하던 이 식품의 여러 가지 유통 과정이 전부 다 지금 정체되는 거예요. 한쪽에 확 몰리든지, 지금은 수요가 많이 있지만 나중에 그 수요 평소로 공급하려고 하면 물량이 딸린다. 먹는 문제 어마어마한 지금 파급이 올 거고, 이런 그 과정에서 각 나라가 그동안에 그 나라에 있던 부채, 국가 부채, 그 국가 부채를 어떻게 이걸 극복하느냐.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가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자를 줘야 되잖아. 그 어떤 그 갚아야 될 그게 있어가지고 계속 국가가 갚아 나가는데, 어떻게 그걸 잘 이끌어 가느냐. 안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데서 돈을 빌려갖고 주던, 특히 이탈리아가 지금 제일 그 위기로, 그리스가 지난번에 한번 났고 또 이탈리아가 또 유럽에 또 하나 더 나게 되는 그 사태를 보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호주 같은 나라는 이 사재기를 한 번도 안 해보다가 지금까지 전염병에 대해서 한 번도 이 나라는 못해 그런 것이 사례가 없었는데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사재기를 해가지고 아주 사회계층의 어떤 변화가 심해가지고 호주에 가 있던 한국 교민들이 버틸 수가 없어. 그 나라 제도에서는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어갖고 한국으로 다 귀환하는 이런 어떤 인터넷에 유튜브의 자료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이때에 나이가 45세 돼가지고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본인이 훈련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태에 당해서 여러 사람이 모일 수가 있다면 따지면 전 세계 현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45세가 되어진 때에 노동시장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어갈까라고 하는 문제를 아니면 어떤 답을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다면요. 지금 전 세계 이렇게 요동하는 거 이거는 거뜬히 넘어가는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각 나라마다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니 노동시장에 대해서 아니면 국가 부채가 어떠니 이런 것 갖고 논할 내용이 아니고 노동시장의 경력이 적어도 45세 된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각 나라 각국마다 의견 내고 또 국가의 의견을 또 전 세계에 합쳐서 지금은 이 코로나 문제요. 해결점이 없어요. 의사들 치료하기 바쁘죠. 의학계 아직까지 이 어떤 병원균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아직까지 안 나옵니다. 근데 나올 때 되면은 망한 나라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국가가 못 견뎌가지고 부도난 회사 나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이태리를 제일 선두로 해가지고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이태리 다음에 위험한 거는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점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동안 경제 성장해갖고 전 세계 OECD 국가 11위라 하고 뚱뚱하던 것이 이제는 표도 못 내요. 경제 가지고 대한민국 이야기도 못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번에 코로나는 해갖고 넘어간다 치자. 또 다음에 있을 코로나, 다음에 있을 전염병 나올 때마다 국가가 전 세계가 이번에는 어느 국가가 망하느냐 어느 국가가 망하느냐 이런 식으로 넘어갈 텐데 사람은 사람대로 죽어가고 국가 경제는 경제도 어렵고 이런 때에 45세라고 하는 이 층이 각 나라에 있는 노동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노동시장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저 그림을 한번 봅시다. 노동시장은 지금 기본 구조죠. 기본 구조. 이 내용을 알아야 되죠. 이 문제를 왜 국가가 이런 전염병에 이렇게 휘말리느냐. 요 구조라 요 구조. 요 구조를 이해해야 되죠. 이거는. 요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요 세력이 이끌어가서 계속해서 가는 이 세력. 지금 여기서 2012년에서 만나는데 요 내용의 이 그래프를 이해하는 사람의 45세죠. 이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다면은 지금도 마찬가지. 이 문제는요 어렵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을 안다면은 이게 답이 있다 그래요. 여기 지금 답이. 이 답에 종사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환경을 만들만 가면은 어느 때든지 아무리 참 우한폐렴 아니라 우한폐렴 수십 배, 수백 배 결국 오는 거니까 나중에 결국 우한폐렴보다 더한 오는 것을 다 예측해서 지금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도 그냥 개인이 그냥 머릿속에 그리기 좋아서 그린 게 아니라 과거에 전 세계에 있었던 1335년대에 있었던 유럽의 전염병 5분의 1의 인구를 죽였다는 유럽의 전염병
또 한편으로는 로마 제국의 멸망이라고 하는 그것이 또 따라오잖아요. 1335년에서 1453년으로 따라온다니까. 이 제국이 멸망되어지는 하나의 영향들. 그리고 더 앞으로 나가면 노아의 방주까지 이야기하는 노아의 방주. 저 안에 구조가 그런 식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섭리 속으로 노동시장 자체가 형성되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아직까지 설명이 안 돼서 그렇지. 이런 45세의 이 노동시장의 경력을 가지고 45세 되기 전에 자기가 노동시장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내용들이 경력이 있잖아요. 경력을 가지고 45세 때 저 위에 그림을 위로 올라가는 곡선을 우리 객관적으로 볼 때 이자를 빼가잖아요. 지금 국가가 채무를 짓다. 그 국가의 채무의 이자는 다 어디로 가느냐? 누가 그 이자 돈을 실제로 챙기느냐? 실제로 저 위에 있는 세력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어느 국가가 그 국가의 채무를 받아가지고 받은 만큼 돈이 쌓인다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국가가 예를 들면 저것이 어떻게 나가느냐면 국가가 채무를 졌다는 것은 국채를 발행했는데 국채 발행은 어떻게 가느냐? 국채는 그 나라의 은행, 그 나라 은행이 있든지 안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국채에 대한 발행한 돈을 내고 국채를 자기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갚아라는 거지. 국가는 계속해서 국채를 이미 발행했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갚는 과정이 돈들이 이자가 빠져나가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저 세력으로 다 간다는 저 세력. 저 세력 갈 때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할 때 저 세력의 존재에 대한 즉 저렇게 만들어진 요 내용에서 밝히는 내용은 좀 그래요. 왜 여기서 정체가 되었고 여기서 한 번 여기 이제 2012년 만들었다 하는 거고 여기서 왜 요래 가느냐 요거를 봤다는 거죠. 요래 가는 거를 여기서 쭉 올라오는 이 세력 속에 오는 세력에서 1096년부터 쭉 살펴보니까 여기에서 봐온 거예요. 일로 가는 세력을 본 거예요. 그 세력의 정점에 교황제도가 있다니, 교황제도. 교회가 있다니, 교회. 교회 노동시장에서 이 교회를 보는 거죠. 만약에 저 위에 그림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력, 그 그래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교황제도에 대한 대안을 만약에 말할 수 있다면요. 저 그래프는 그때부터 무용지물이 됩니다. 안 나가는 거예요. 저 진전이 저렇게 안 나가요. 예를 들면은 방법은 간단해. 각 나라 대표들 45세 이상들이 지금 현재 만약 이런 문제를 갖고 언론하는데 각 나라에 있는 교황으로 인해서 연결되어 있는 천주교 각 나라 천주교들을 전부 다 국가별로 교황하고 다 끊어라. 국가의 제도를 통해서 교황과 연결되어 있는 천주교 제도에 천주교 어떤 제도에 브레이크를 다 끊어버려라. 각 나라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천주교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고 교황과 연결되어 있는 그 고리를 끊으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생깁니다. 뜯어보면은 대한민국 예를 들면 그래요.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자본으로 되어 있는 집들, 토지들, 어마어마한 재산권이요. 전부 다 교황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복지비로 해서 형성되어지는 복지비 지출로 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교육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많은 기관들, 그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데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전부 다 교황식으로 나가요. 근데 보인다니까. 왜 저런 형태로 해서 이자돈이 나가느냐 하는 내용 구조가 보인다니까. 그리고 또 교황제도 밑에 있는 일루미나티, 그들이 이제가 뭐 아주
교황제도 끊으러 가면요, 저들이 정체가 막 드러나죠. 지금까지 숨겨져서 교황제도 속에서는 교황은 가만히 있고 일루미나티만 나타나고 예수에만 나타나서 국가 정치에 영향을 주던 그 내용들이 이제 자기들이 정체가 드러나는, 소위 말하면 미꾸라지, 논둑에 있던, 논두렁에 있던 미꾸라지 물 쫙 빠지면 막 밖에 나와서 기 나오는 것처럼, 물 싹 빠지면 물고기들이 버떡버떡 하는 것처럼 휘젓고 다니던 일루미나티 세력과 예수회라고 하는 그 시커먼 교회 이름 가지고 그동안 활동했던 그 세력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거하면 되는 거지. 차츰차츰. 그러면 저 그래프가요, 유명무실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지. 저 위에 그림 없어지는 거지. 없어지는 반면에 밑에 그림으로 이 제도가 소개되면서 여기 완전히 없어지는 않을 거고, 여기 있는 어떤 그 화폐의 관계는 풍선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지는, 이 자체가 쭉 떨어지겠죠. 쭉 떨어지죠. 근데 여기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겠지. 그래서 참 우연하게 작년부터 이 개인의 가치 상승 문제 때문에 개인이 훈련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10년 단위의 주제, 보강 주제를 이야기하고, 금년 들어오면서 첫 주부터 이제는 45세가 아닌데, 작년에 45세 하던 것이 35세 하다가 일부 그만두고 45세로 우선 잠깐 소개하겠다 해서 넘어온 것이 금년에 1월달부터 쭉 넘어오는데 지금 3월달까지 계속해서 오다가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건하고 연결되면서 이것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적합한, 전 세계에서 답이 없는 이런 때에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이때에 노동시장에 앞으로 인류사회가 이런 콜레, 이런 그 전염병이나 또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이 들어가더라도 국가 채무에 대한, 적어도 국가 채무는 지지 않는, 국가 채무 때문에 국민들의 단위 국가의 노동시장의 변동이라 하는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해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목해 볼 일이고 연구해 볼 일이죠. 그래서 제가 요 밑에 어제는 요 성경 말씀을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이때에 이렇게 참 어려운 때에 인구 감소 영역이 나타나거든요. 인구 감소 영역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지금 감소 영역이 나타나는 사태가, 인구 감소 영역이 나타나는 콜레라, 우한폐로 나타나는 그 내용이 지금 요 2012년 현재로 기준해갖고 요때로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이 2012년이 요때요, 2508년, 3008년하고 요 중간에 요 상황과 맞먹을 정도로 지금은 여기서 인구 감소가 나는 이 폭, 지금 인구 감소가 안 나는데 현재 2020년에 나타나는 인구 감소의 폭이 마치 2508년이라고, 이거는 끝도 안 했는데 여기는 끝도 안 했는, 여기에 지금 인류 감소 폭이 나타날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좀 찾아봤어요. 여기를 향하는 좀 시급하니까. 지금 여기는 당시 아이디어만 나타낸 때인데 2508년이라는 이 시점으로는 굉장히 이 환경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환경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시편 91편은 시편의 사건이죠. 사건. 91편부터 90편부터인데 90편부터 쭉 나오는 내용 말씀 중에서 91편 한번 읽어볼래요? 찾아서 읽어봅시다.
91편을 다 읽을 수 있으면 좋은데 한번 읽어봅시다. 요거 읽고 끝을 내든지 하겠습니다. 91편 다 읽어볼까요? 한 절씩.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게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개인의 가치 상승에 적합한 말씀으로 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저를 높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칩니다.